5월 3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이그스필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기뻐하라는 권면을 통해 신앙생활에서 발견하는 기쁨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기쁨의 조건은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 혹은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기뻐하라는 권면 앞에 항상이라는 수식어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고 때로는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성도들에게 부담스러운 계명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초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주 안에서 머무를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일터와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일상생활을 하며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도중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겪게 되고 고난을 당했을 때 마음이 무너지고 한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수고와 헌신이 물거품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하였습니다. 주변 상황과 환경이 바울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몸은 비록 어두운 감옥 안에 갇히게 되었지만 마음과 영혼은 주님 품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계속 선교 여행을 이어갔고 또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주변 상황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지켰습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발견했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권면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를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게 됩니다. 이어서 5절 말씀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의 앞부분을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나와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 표정과 말투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거나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주고 용서하려고 할 때 어떠한 잘못을 했느냐보다는 어떠한 사람이 잘못을 했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5절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처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말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또한 지키기 어려운 부담스러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릇이 넓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는 삶으로 우리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용서해주고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관용을 알게 해줄 때 더 이상 미워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마음이 불편해질 일도 사라지게 됩니다. 5절의 뒷부분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모두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머지않아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심판의 때, 즉 종말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처음 시작하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이 편지를 처음 받았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역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온전히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여러분은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은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심판이 우승자에게 주었던 승리자의 관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 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초소에서 한밤중에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군인들이 잠자고 싶은 유혹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고 주어진 자리를 지키고 서 있어야 하는 모습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머무르며 맡겨진 자리를 지키고 견뎌내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을 언급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 모두 성경 전체에서 빌립보서 4장에만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두 사람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빌립보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두 사람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고 바울이 두 사람의 관계를 중재하고 화해를 권면하였던 것으로 이해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와 잘 맞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의견과 성향이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서로 마음이 다른 사람들이 그럼에도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때 연합과 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보다 크신 주님 안에 머무를 때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마음의 지경을 넓혀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루하루의 삶이 달라지게 되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은 상반되는 두 가지 마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염려입니다. 고민과 걱정이 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염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염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과 같은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평강은 마음이 편안하고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음이 다른 무엇인가에 걸려서 얽매이지 않고 평안한 상태입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걱정을 치료하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받을 때 마음속에 있는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걱정을 마음속에 가둬두지 않고 밖으로 꺼내놓으며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되고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꺼내놓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걱정을 하나님 앞에서 모두 내려놓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7절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예측과 판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이글스필드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굳게 서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저희들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굳게 서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글스필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모두 용서하여 주신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저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걱정과 염려를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신뢰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글스필드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